오늘은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우리의 적의 정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사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라 원래는 타락한 천사들, 그 마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다른 사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지만 사단은 창세기 때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떨어뜨리기로 작정하고 여인을 유혹하여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 이름이 뭐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 혹은 마귀 이렇게 나와 있고, 악령, 미혹의 영, 귀신 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회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도 조직이 있는 거예요. 가장 위에 사단이 있는 것이고, 그 밑에 그를 추종하는 졸개들이 그들 나름대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악한 일들을 꾸며내고, 또 영적인 세계의 뒷면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조정하고 마음을 조정해서 악한 일에 쓰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에스겔서 28장 14절에 19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의 땅에 박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놓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이 사실은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거의 완벽하게 지어진 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의 위치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했으면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추종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남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이를 박박 갈고 있겠어요. 이를 박박 갈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인간을 발견한 거예요. 죽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자, 관계를 끊어버리자 하고 하나님이 주신 첫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을 어기게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인간에게는 뭐가 이제 따라붙었어요? 원죄가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따라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당시에 분명히 저주도 내리셨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죠.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약하셨고,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역사는 사실은 오실 예수님을 말한 것이었고, 오신 예수님 이후에 그 역사를 말하는 거죠. 모든 역사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고, 어떠한 사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언약 가운데에서 운행하고 있고, 그 종착역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결국에는 이 시대는,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제가 불신자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이 불신자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저는 미신을 뭐 이렇게 해본 적도 없거든요. 다른 신을 막 믿은 적도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내 영은 어떻게 됐었어요? 살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올 수 있고, 뭐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서 파생돼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파생돼 나오는 거라는 거죠. 저같이 뭐 귀신에 막 시달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으로 시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 뭐 마약 이번에 새로운 사건이 터졌죠. 이선균인가? 기생충에 나왔던 아주 저도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그 이선균이 마약할 거라는 거를 예언한 무당이 있어요. 그걸 어떤 네티즌이 찾아내가지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옛날에 그 유튜브인가, 거기에서, 이성균 보면서 주사바늘이 보이네, 이런 식으로. 그걸 맞췄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보니까 그 무당은 죽었어요. 2년 전인가?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이라고 그러죠. 우리들이, 이게 운명이야, 이거는. 숙명이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풍조, 철학, 미신, 우상, 철학, 그 다음에 동양어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사주, 팔자, 이런 데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당이나 귀신 들린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 속해 있는데요? 사단에 속해 있는데. 자기가 좋건 싫건. 무당들 보세요.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무당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네가 신내림 안 받으면 네 아들, 딸들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딸은 안 돼요. 그리고 억지로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해방.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다. 죄와 사망의 법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굴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쟁이들이 말하고 귀신 들린 자들, 이렇게 철학으로 푸는 거 있죠? 그거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뭘 대입하면 결과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어느 목사님이 가서 그걸 받아도 다 답이 거기서 나름대로 답이 나와요. 근데 진짜 귀신 들린 자한테 가면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였더라.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떨어야 돼요. 마지막 때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데한테 가가지고 그 귀신이 이름을 불렀을 때 너희가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아서 군대입니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왜 때가 아닌데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거 했잖아요. 때를 안단 말이에요. 무슨 때요?
마지막 멸망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 사단과 귀신, 악마, 마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최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단지 너희 육신만을 멸하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육체까지 다 멸망시키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한 거예요. 사단과 그 마귀들은 우리를 믿는 우리들에게 빼앗아갈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육신밖에 없어요. 목숨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뭐예요?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가장 그 집사 중에서, 세운 집사 중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데 그 사람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돌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줬죠.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으로. 그랬을 때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서 계신,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래도 제일 좀 덜 떨어진 애를 갖다가 제물로 삼았을 텐데, 스데반은 그냥 좀 더 아끼고 좋은 일에도 쓰임 받을 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현장에서 옷을 들고 있던, 핍박하고 있던 바울을 들어 쓰시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은 첫 판부터 틀어지게 돼 있다고요. 아니, 왜 아담과 하와 있을 때 그 사단이 뱀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잘못했네. 이게 인본주의예요. 용서해 주시지 좀. 선악과가 뭐길래 사람이 중요하지. 이게 인본주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빨리 죽습니까? 악한 놈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요? 네. 아니, 악한 일을 한 놈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죽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온당한 처사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진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여기가 성전에서 예수님이 장사꾼을 쫓아내는 그 시장판 같은 난장판 같은 상황이 교회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이 이 교회예요.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파벌이 생겨요. 나눠지게 돼 있다. 분리되게 돼 있다.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반대로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무리들은 반감도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생활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야, 이제 모세는 알 바 없어.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만들어라. 송아지를. 금송아지. 그러니까 아론은 또 거기에 또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반항했어야 되는데 아론은. 야, 그럼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래, 너희들 다 금붙이 다 되나? 내가 만들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인본주의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 인본주의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지지 세력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자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그런 자리에 위치에 서 있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저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요. 인본주의에서 벗어난다는 건 사단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또 땅으로 쫓겨난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4절 7절 9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이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긴 있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나마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던 그 악한 영들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내려오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 뭐가 나오죠?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팔아먹는다고 그랬어요. 신고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것을. 잡아가게. 잡혀가게끔.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생각으로는,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팔고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팔 수 있어 하는데 여기 해답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이 땅에 쫓겨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 군대 귀신이 들린 자들처럼 내 정상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까 말까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걔가. 근데 그 친구가 팔아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확실한 그 결심을 샀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팔고 나서 후회했어요. 자살해버렸잖아요. 돈 받은 건 땅바닥에 팽겨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악한 영들은 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지옥으로 가게 됐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에는 이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갇혀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을 살아서 하루하루 캘린더를 보면서 하루 24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오늘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는 것을 알지만 영원이란 건 뭐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 있는 교도소는 뭐 휴식 시간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운동 시간도 있고 직업을 배워주게 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거기. 밥도 주잖아요. 그런 교도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엔 구데기도 불에 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불에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계속 뜨거워지는 고통 가운데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우리가 입고 있는, 장막을 입고 있는 이 시간은 체험학습 시간인 거예요. 체험학습.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면은 이미,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했어요. 그 사실이, 그 구절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요. 체험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권능을 받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막 묻어놓는단 말이죠. 땅바닥에 묻어놓아요. 주여, 주께서 한 달란트를 주셨으니 제가 한 달란트를 여기 묻어놨습니다. 잘했죠? 칭찬 들었어요, 그 사람이요? 안 들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나중에 뺏겨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다 나눠줬더라. 우리는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받은 생명을 남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 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알려줘야죠. 사람들에게. 그래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살 거 아닙니까? 예화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 보세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거지가 나사로가 와서 잔치 베푸는데 와서 먹게도 해주고, 내 아는 가족 친지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게 날 잠깐 밑으로 내려보내주세요. 내가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난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저 땅에 남아있는 내 형제들, 내 아는 사람들은 좋은 데 가야지. 아브라함이 있는 그 낙원으로 가야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의 활동을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뱀을 통하여 최초의 인간을 유혹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뱀이었어요. 가장 간교한 걸 뭐예요? 사단이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자한테 물어볼 때도 아주 간사하게 얘기했잖아요. 돌려가지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런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콕 집어서 그냥 한 게 유도신문했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확 걸려들은 거예요. 거기서 여자 거짓말했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그러셨는데 야 그게 아니야. 너희가 이걸 먹으면 여기에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욕심이 그대로 드러났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 거야. 자기 욕심을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말해준 거예요. 전파한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거기서 안 돼! 이랬어야 되는데 먹었네. 보니까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확 먹어버렸네. 뭐 혼자 먹지. 남편한테 또 줘버렸어. 여보 끝내줘. 과즙이 풍부해. 그래?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뱉어! 이래야 되는데 그걸 또 같이 먹어버려. 또 하나님이 물어봤잖아요. 야, 너 어딨냐?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벌거벗은 게 창피해가지고 그죠? 숲속에 숨었잖아요. 그게 숨겨진다고 숨은다고 그게 숨겨지냐고. 하나님의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내뱉은 게 뭐예요? 변명이에요. 변명. 핑계.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그랬어요. 아유, 속마음은 뭐예요? 왜 뱀을 줬어요? 아유, 그러길래 짓지 말라니까.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거. 남자한테 또 물어봐줘.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냐. 그 속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여자를 왜 줬어요? 나 혼자 그냥 잘 살게 놔두지. 나 그냥 사자 호랑이랑 얼마나 재밌게 살고 있는데 얘는 왜 붙여놔가지고 아유 이럴 거예요. 속마음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핑계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한 속담이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순간에는 핑계될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행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자 봐라. 쫙. 핑계할 게 없는 핑계할 게. 거기에 어디서 우리 이름은 적혀 있어야 돼요? 생명록. 생명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죠? 입술로 시인하여 영접하는 자.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선물. 구원은 선물. 누가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화로 말씀하셨잖아요. 예화에 뭐가 나와요? 아침부터 수고롭게 일해가지고 한 일꾼이 있고, 저녁 거의 끝날 무렵에 참여한 일꾼이 있는데 삭을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부터 열심히 수고한 자가 막 항의했잖아요. 난 아침부터 이거 땀 흘리는데, 얘는 종료 5분 전에 왔는데요? 값이 똑같아? 이렇게 해서 따지잖아요. 근데 뭐예요? 저 신약시대 초창기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막 그냥 콜로세움에 서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화형당해서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아침부터 수고한 자잖아요. 근데 우리 보세요. 십자가하고 강도 보세요. 걔는 종료 0.001초 전에 오네요. 걔는. 그러면 스테반 저기 신약시대 옛날부터 막 했던 사람들, 구약시대부터 진짜 전심으로 다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고 뭐 요셉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강도 보고 조롱했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아, 예수님 너무하잖아요. 1초만 늦어서 얘 그냥 여기가 못 오는데? 이렇게 했냐고요. 똑같잖아. 2000년 전에 구원받은 자나 우리 2000년 후에 구원받는 우리들이 구원의 효력이 틀려지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왜요?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의 경우를 보면 확실해요. 하나님께 저에게 정말 이 구원을 선물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될지 상상을 불거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괴에게 간사하고 사악과 깨를 써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걸 나오잖아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믿음, 구원,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이런 것들을 다 두르고 있어야 온전히 사단으로부터는 공격을 낼 수 있다. 그렇다고 사단이 우리에게 화살을 던지고 막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이 세상의 각종 교묘한 술수들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혹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해서도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데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탕자처럼 빨리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의를 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유, 네가 옛날에 그래도 금식기도 한 3일 한 것 같은데, 야 미가엘하고 장부 좀 가져와봐. 얘 몇 시간 기도했니?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을 보고 하나님이 참으신다, 용서하신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갈 용기야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 죄를 한번 진 자를 계속 공격한다고요. 너 집사가 무슨 왜 거짓말을 했어 너 어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지? 이렇게 공격한다고. 그럼 막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안 돼. 나 이제 끝났어 이미. 사단이 제일 잘 쓰는 계략 중에 하나. 자존감을 무너뜨려. 자괴감에 빠지게. 그게 어떻게 심하면 어떻게 돼? 우울증 오고 조울증 오는 거예요. 거기 갇혀 산다고. 생각에 갇혀 산다고. 크리스찬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 많은 생각을 하면은 생각의 가지가 뻗쳐가지고 엉뚱한 데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막 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미혹의 영까지 걸려버리면, 그래, 어머니 하나님이 진리지. 하나님이 어머님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나는 진리를 찾았어. 가버리는. 14만 4천 명이요? 14만 4천 명 들어가요. 거기 지금 몇 명이에요? 100만도 넘었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은 그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유대지파, 12지파.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동남동녀예요.
남자는 여자를 알지 못하고 여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남동녀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다 부부야. 가면 다 부부 애 끌고 14만 4천 명.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돌면은 딴 게 정신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정신병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정신병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게 가장 큰 정신병. 그게 가장 큰 문제. 약도 없어요. 그거. 죽어야 끝나는데 죽은 다음에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 어떤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 같은 연예인 누구 자살했을 때 크리스찬이었나 보더라고요. 교회 다니던 친구였나 봐요. 여자인데. 아니 최근 말고 요새 최근에. 거기에 뭐 마지막 유서 그거 뭐 하는데 근데 거기에 써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를 반겨주실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큰 오산이에요. 그게 인본주의. 그게 인본주의. 네,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오늘까지 잘 믿었어요. 아시죠? 이제 그만 끝날래요. 팍! 그럼 예수님이 아유 어떻게 3분을 못 견뎠냐. 에이 알았어 그럼 들어와. 그래도 내 새끼인데 천국 가야지. 이래요? 예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오실 때 뭐예요? 마국간에 막 그냥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연약한 유약한 그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요. 그때는 얄짤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주고 질병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언약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직분들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함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치료해 주시고 했던 분이지만 마지막 오시는 예수님은 뭐예요?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또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주장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 뭐냐? 네. 여기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싸워요? 이길 수도 없지만 어떻게 싸워요? 우리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의 그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삶을 지키는 거라고. 그것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길 중에 하나예요. 또 에베소 6장 10절에 13절에 모든 일을 행하는 또 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믿음을 다해서 내가 완전히 견고한 진의 땅 위에서 믿음의 반석에 내가 서 있다 하는 순간에 넘어뜨린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어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둘을 내보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게 한 다음에 다시 모여게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사람들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니 누구누구는 뭐 선지자야 뭐 엉뚱한 대답이 나왔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외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그 자리에 가룟 유다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가룟 유다 있었다니까요. 가룟 유다 그때 어디 나가가지고 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 들었었으면 내가 예수님 안 팔았을 텐데 다 베드로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쟤한테만 그런 걸 허락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있었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가룟 유다 친절하게 또 예수님은 경고까지 해주셨죠. 여기에 날 팔자가 있다. 친절히 예수님이 경고까지 해줬는데도 가룟 유다는 넘어졌어요. 왜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 버려요. 사단은 가장 결정적일 때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평생 복음을 전하던 그런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빌리 그리함 목사님인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했던 그분이요. 젊은 시절에. 그분이 마지막 때 그 TV나 이런 데 공공연하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
평생 쌓아놨던 그 업적이라고 하긴 하나님께 대했던 그 열정, 그리고 그 열매들을 그 말년의 모습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 하는 자들의 길을 싹 복음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가장 결정적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장돼 있어요. 뭘로 무장돼 있어요? 믿음으로 무장돼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무장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배, 기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예배를 안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 전 찬송만 할게요. 찬송파. 찬송보다는 기도지. 저는 예배를 안 드리지만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할게요. 기도파. 말이 돼요? 아니. 예배. 기도와 찬송은 예배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러 나오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출애굽의 명분이 뭐예요? 예배. 모세가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로 하여금 나가야 돼.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제사 지내러 가야 돼.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럼 여기서도 해! 여기 해! 얼마나 좋아. 고기도 줄게. 여기서 해. 아주 대의 명분은 예배였다. 근데 그 예배도 안 드리면서 무슨 하나님 난 사랑해. 그것도 인본주의. 예배, 기도. 이거 없이 믿음을 지키겠다? 믿음이 커져간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면 집사 달아주고 달아주고. 요즘 크리스찬이 왜 개독교 소리 들고 그런 게 왜 그러겠어요? 집사 같지 않은 집사가 있어 그래요. 장로 같지 않은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나와야 돼. 사실 성경대로 해야 돼. 집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이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장로도 한 가정에 잘 지키는 가장으로서 남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들이 장로해야 된다고. 저는 막 집사 이런 건 되게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천국에 집사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진 구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라고. 근데 사단은 교회 내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게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6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전을 쏘아야 돼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수멸하고.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구원의 투구는 다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투구만 가지고 전쟁터 나가면 돼요. 무기 하나도 없어. 투구만 있어. 투구만 입고 나가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묵사발하는 거라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무슬림이 어디서 나왔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몰몬인가? 몰몬도 보니 광명의 천사가 나온 거라고요. 옛날에 누구예요? 신양촌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성경 있다가 갑자기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시절부터 뭐가 나왔어요? 적그리스도로 나왔습니다.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 거에 빠지지 마세요. 아, 나 천사 보고 싶어. 천사 봐서 뭐 할 건데요? 천국 가면 영원히 봐요, 천사. 아니면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기도하시던가. 쓰잘데없는 기도가 그런 것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 봐도 뭐야? 천사를 보고 해서 하나님. 안 돼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굴 찾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 불신자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걔네 종인데.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사단이 나를 건드렸어요. 뭐 귀신을 보기엔 해놨지만 나를 건드리지 않아도. 왜냐면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예수님 찾아가니까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게 뭐예요? 믿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 쓰러뜨리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한 명을 쓰러뜨리면은, 목회자 한 명을 쓰러뜨리면은 그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성도들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영원히 안 믿을 수도 있다고요. 전도에 보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전도하면 가장 힘들어요. 다녀봤어요. 내가 집사까지 했던 사람이야. 에휴, 뭐 알아? 이런다고요. 근데 다니긴 다녔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 제 경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다면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내 형편, 내 꼬라지하고는 상관없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분명히 살아계시거든. 살아계시다고요. 살아계세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100년 안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다. 근데 누구를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서가지고 저 정발 목사님, 사모님 좀 나와주세요. 이럴 수가 없다고요. 나온들 어떡할 거예요? 나온들 어떡할 거냐? 저 어렸을 때 서대문에 있는 서훈교회 나갔었거든요. 어린이 성경학교 나갔었거든요. 하나님. 여기 성도 중에서 거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증인이에요. 되겠어요? 그래? 자, 행위록 펴봐. 자, 그래, 서훈교회에서 뭐 과자 몇 번 먹었네. 믿음이 없네. 생명록 펴봐라. 이 있나? 없어. 끝! 끝이에요. 끝. 우리 아버지 장로였는데요. 우리 엄마 권사님이었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필요 없어. 혹 부모의 간절한 기도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모 그룹 회장도 그 엄마가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그룹의 회장까지 올랐죠. 근데 결국 망해버렸어요. 왜요? 제가 알기로 그 자신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구약을 보세요. 특히 열왕기 이런 거 보세요. 왕의 거기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왕이 뭐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악을 저질렀으므로 뭐 다 이거예요. 다윗인가 솔로몬 뭐 그때에도 다윗도 어떤 꼴을 당해서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적도 있죠. 네 때에 내가 벌을 내려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한 게 있으니 네 아들 때 내가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것이 뭐예요? 가계의 저주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때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억울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예요?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책을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미혹의 영에 걸린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다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내가 뭘 해야 구원을 한다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한 건 1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예표들이 나오잖아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았어요. 방주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들어가기만 하면 살았어. 광야에 들린 노뱀을 바라봤으면 살았다고요. 죽어도 안 본 거야. 있어. 그런 사람들이. 답답하지.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심해요. 거기다가 또 마가복음 5장 3장 15절,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누가복음 13장 16절 보니까 육신과 정신을 눌려서 병들게 하고 있어요. 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보니까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이런 식으로 사단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성령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들이 성령을 모신 상태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그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에도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을 때 잘 이게 해석이 안 되거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거나 할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읽었던 그 구절들이 매번 100번, 1000번 읽을 때마다 그 구절이 다가오는 뜻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처한 상황, 예전 10년 전에 처한 상황에서 읽었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10년 후에 내가 지금 다른 상태에서 그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뭐 암성대회도 있고 막 하잖아요. 외워서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1000번, 만번 외워서 되는 것보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하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요. 이루어져요.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체험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져. 짐이 돼, 짐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 오늘 야구하는데 교회 가야 되나? 온라인 예배 드려 그냥? 지난주에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도 분명히 예배라고 했는데 온라인 드려버려 오늘 그냥 왔다 갔다 시간 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온라인 예배가 뭐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할 수 없잖아요. 미국에 있는 지금 우리 성도, 호주에 있는 성도 있는데 그분들이 뭐 매주 일요일마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스튜어디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저도 3년 전에 다리 부러졌을 때, 복숭아 앞에 부러졌을 때, 내가 어떻게 매주 여기 오겠어요, 양주에서. 목 발지고 운전도 못 하는데. 월요일 날 출발해, 여기 주일날 당도해요. 왕복 2주 걸려, 왕복 2주. 거기다 맨날 울면서 왔겠죠. 어휴! 목발 먹지면. 안 되잖아. 그런 특수 상황이 있는 것 빼고는 우리는 이 예배가 왜 같이 있어지느냐?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제사가 뭐예요? 세크리파이스. 희생이에요. 항상 그래서 번제 드리고 무슨 제 드리고 다 짐승들의 피 흘리고 한 게 다 그런 걸로 합니다. 이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예배 올 때 내 시간을 희생하잖아요. 그잖아요. 시간 희생해서 오잖아요. 네? 예물을 드릴 때 내 재물을 희생하잖아요. 네. 나의 모든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것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는 거예요. 교제도 있고. 그거 싹 다 빼놓고 그냥 TV 큰 거 하나 사가지고 아이고 화면 현장감 죽인다고. 야 오늘 목사님 얼굴 좋다. 다른 성도들은 안 보이나? 한번 비춰주지. 이게 무슨 예배예요?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다뤄보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리고 사람마다 뭐예요? 천사가 있다고요. 따라다니는 가디언 천사들이 있다고요. 지켜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가 어떻게 나와요? 천사들이 다 보고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야곱의 꿈에서 사닥사닥 타고 막 올라가던 요한계시록 보세요. 성도들이 보내는 향, 기도의 향,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말을 자주 하죠. 한국 사람처럼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아멘. 우리가 결단하면 뭐 할 건데? 결단만 하면 돼요? 행동해요. 나아가야 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첫 발을 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뭐예요? 나아가야 돼요. 뭘로 나가요? 빛과 소금으로 나가요. 생명을 주는 사람.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네. 그럴 때 방언 기도가 뭐라고 나와 있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이 더해진다는 게 방언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쓴 사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썼을 때 누구한테 나눠준 거죠? 다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이거 다 나눠준 거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다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거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디모데가 기도 안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동역자들은 기도 안 했겠어요? 다 기도했던 사람들. 그런데도 방언을 하는 그 기도의 유익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나의 이게 유익이 생긴다는 거 뭐예요? 내가 마땅히 빌어야 할 것들을 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알고 깊은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럼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뭐예요? 나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방향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는 거라고요. 점점 내 믿음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들으시고자 하는 기도, 그게 뭐예요? 됐을 때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내 마음과 합한 자라고. 그게 돼야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승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정답을 외쳤을 때에,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범석아,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해? 교회 지도자요. 교황의 삼촌. 그럼 뭐예요? 오답. 끝. 저는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제가 그 다음에 성령을 구했을 때에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체험케 하셨어요. 성령이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열려지기 시작했다.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끈끈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을 때
그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도 사실 여기서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제 간증이 주로 요새 건 잘 없잖아요. 주로 20년 전 거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도. 제가 30년 전에는 부끄러운 거죠, 사실. 요새는 밈이에요, 사실. 기도응답이. 왜 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잠시 쉬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년 취하세요? 야, 범성아, 안식년이다. 아, 기도하지 마. 나도 좀 쉬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증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방언을 할 때에는 나를 위하여 깊은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려 하는데 왜 안 돼요? 나에게 세상의 성욕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더 빠르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그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전도자가 받는 축복 세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을 정복해. 이거 무력으로 정복해 가는 게 아니죠. 뭘로 정복해 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그 축복의 정복이죠. 무력을 통한 정복이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예.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왕성하여, 말씀이 힘을 얻어. 그날의 제자의 수가 뭐 1000이 더해지고 5000이 더해지고 하죠. 바울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뭐예요?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왕성하여. 왜 이렇게 말씀을 중요시하게 그렇죠?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말씀을 나누다 보면 듣는 사람도 은혜 받지만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아요.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명 없는 자에게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럼 성경에 들어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돼? 봤는데. 제 경험을 봐도 그러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사촌 누나들 장난삼아 몇 번 했단 말. 내가 예수 꿈에 살아도 보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20살 그때 무렵에 하나님이나 미국에 있을 때 뭐예요? 휴거되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니까 기도입니다. 바울이 뭘 놓고 기도했죠? 세계 평화를 놓고 기도했나요? 로마의 멸망? 텐트 많이 파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의 기도는 단순 명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선포, 전도의 문이 열려지길 기도했어요. 그 응답이 왔을 때에 전도의 문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인권, 물건들이 다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물건을 먼저 채우길 원하죠. 우리 기도 상당수가 그래요, 사실. 하나님, 요번 카드 고지서만 어떻게든 막아주시면은 제가 교회에서 적극 봉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막아주세요. 이자가 비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네.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에 먼저 내 인생을, 내 힘을, 내 희생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물건이 필요하고 인권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바랄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다 너희한테 있어야 될 거 천부께서 아신다. 그거라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체험해야 될 거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건 안 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절박해 하나님. 이번 주 로또 꼭 떼야 돼. 하나님 나 안 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소한 걸 뭐 거창하게 어디 나가서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인권, 물건을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 그게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 복은 받았어요. 생명의 복이 나한테 있단 말이죠. 사실은 다른 거 다 없어도 그 생명의 복, 구원만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눈물 나야 됩니다. 너무 감사함으로 넘쳐야 된다고요. 그러면 구원 빼고 부만 가진다고 하면 바꾸겠어요?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생사, 화복의 길을 두었는데 뭘 찾으라고 그래서 생명의 길을 먼저 찾아라. 딴 거 찾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영생의 소망, 내가 구원을 가졌다면 내가 죽든 살든 가난하든 부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겠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라고요. 내가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하에 처해도 난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나는 초월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던 사람.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에 전심을 다한 사람이라고. 뭘 걱정할 게 있겠어요? 다 해결된 건데. 남들이 들으면 건방질만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겠죠.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이 너에게 좀 더 유익이 된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만약 그게 교만이었으면 하나님이 쳤을 거예요. 이런 교만을 방지하게 했을 거예요. 왜요? 모세는 성질 부려가지고 지팡이 한번 던졌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교만으로 해서 나온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성령 안에 살아있어. 내 생각은 없어. 내 욕망도 없어. 다 죽였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내 사는 것은 뭐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누려야 할 건 바로 그거라. 내 인생에서 누려야 될 거. 정말 그렇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세주이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그대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과연 이 말씀의 성취가 내 삶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돼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게 뭡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천국 열쇠라는 건 뭐예요? 결국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을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내 기도를 천사들이 들고 올라간단 말이죠. 하나님 앞으로.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 기도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너 은총을 입은 사람이요. 너 은총을 입은 자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줘야지. 바른 기도였구나. 내 마음이 합한 기도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구나. 듣고자 하는 기도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는 말씀에서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실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모든 기도의 응답, 성령의 인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소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은 꼭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에서 항상 충만하게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꼭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